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현장에서 제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 자기 교회 다녀봤대요. 지금은 안 다닌대요. 근데 안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 집사 때문에 내가 그 권사 때문에 그 장로 때문에 내가 한 번은 어떤 아줌마가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길래 제가 복음 전하려고 갔거든요. 안녕하세요 하니까 아예 안녕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인데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가 많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어떤 집사님하고 갈등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그 집사님 편을 들었대. 나한테 막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목사가 똑바로 해야 된다고, 그래야 성도가 교회를 안 떠난다고 막 이러면서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난생 처음 보는 분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보통 내가 말을 하는 거에 사람들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듣고 있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듣는 사람이십니까? 사람들은요, 좋은 말 듣기를 원해요. 그렇죠? 누가 칭찬해주고, 누가 응원해주고, 누가 사랑한다 말해주고, 누가 힘내라고 말해주고, 이런 말 듣기를 원하고요. 또 좋은 정보 듣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저런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SK 하이닉스 사두세요. 뭐 이런 거 주식 사더라고. 그리고 뭐 코인 뭐가 좋아요. 이러면서 막 소개해 주시고. 사람들 그런 말 하면 어때요? 귀가 막 쫑긋 눈이 반짝반짝해지잖아요. 그죠? 좋은 말 듣기를 원하고 좋은 정보 듣기를 원하고 또 좋은 강의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 서울 강남에 여러분들 비싼 돈 들여가면서 자기 자녀들 가서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일타 강사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게 하는 거잖아요.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서, 좋은 직장 얻게 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좋은 말, 좋은 정보, 좋은 강의 이런 거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생각하는 동물이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생각한다는 것은 이성, 생각,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동물이라는 것은요, 육신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정의할 때 굉장히 육신적이고 사회적인 존재, 그리고 마음과 이성을 가진 존재,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육신과 마음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만 하는 특별한 행위가 있어요. 그 어떤 동물도 하지 않는데 고양이, 강아지, 소 이런 동물들은 절대로 하지 않지만 사람만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굿도 치고 부적도 붙이고 예배도 드리고 불공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요.
그런데 동물들은 그런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도 그런 행위를 하는 동물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들도 마음이 있어요. 소가 송아지를 잃잖아요. 울어요. 막 펑펑 울어요. 왜 그러냐? 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간만에 주인을 만나잖아요. 막 주인이 막 한 달, 두 달 출장 때문에 떠나 있다가 갑자기 집에 돌아오면은요, 강아지, 고양이 이런 동물들은요 막 달려가서 안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웠고 보고 싶었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예배는 하지 않아요. 주인이 예배드리러 갈 때 따라오는 고양이는 있어도요, 마음이 울적해서 혼자 예배드리러 가는 고양이는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길 가다가도 뭔가 교회가 보이면 한번 들어가고 싶고 가서 들어보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마음만 가진 존재,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무슨 말만 듣냐?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말, 내 육신이 편리해지는 말만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영적인 부분에 답을 주는 말들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이기도 하고 다시 없을 어떤 축복과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면 에휴, 뭐하러 믿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진짜 쓸데없는 짓 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이제 저희 할머니가 불교 믿는 분이셨거든요. 제 친구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냥 걔네들 이해가 안 됐어. 왜 저러고 살까? 가서 뭐 재밌게 그냥 놀고 오는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가서 또 헌금을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내고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교회를 가서 돈을 받아 오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교회 다니는 거잖아. 진짜 이해 안 됐어요.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했던 얘기가, 야, 교회 가면 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돈을 낸다며 오히려. 그럼 애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 에이, 그 등신들 이러면서. 거길 왜 다녀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저희 인생에도 많은 고난과 역경과 그런 근심거리들이 오면서 저 나름대로 사색이라는 걸 한번 해본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안 될까? 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그러면서 어떤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는 돈만 있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였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을 믿고 예배도 하고 미사도 드리고 말씀이라는 것도 듣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요,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이라는 건물을 세운다고 칩시다. 건물이 한 번에 다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곡차곡 쌓아 올리죠. 1층도 쌓고, 그래서 초등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중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고등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대학도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막 높게 멋지게 이쁘게 막 쌓아 올리잖아요. 화려하고 성공되고 멋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들을 꿈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건물을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밑에 보이지 않는 곳이 탄탄해야 돼요. 여기는 보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이 위에는 보여지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밑으로 얼마나 탄탄하게 반석을 다졌냐, 얼마나 깊게 내려 파서 건물이 쓰러지지 않게 밑을 탄탄히 했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뭐죠? 제2 롯데타워잖아요. 그거 저기 어디죠? 100번 저기 청계 톨게이트 지나가지고 100번 타고 내려가다 보면 성남 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딱 보이거든요, 정면에. 그럼 그거 보면서 사람들 뭐라고 생각해요? 와,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와, 땅 밑으로 엄청 팠겠다 이런 생각합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뭐만 생각해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위로 높이 쌓아 올렸나, 이것만 봐요. 그 건물이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높게 쌓기 위해서 얼마나 밑으로 깊이 파내려갔는가는 사람들 관심이 없습니다. 즉,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듣기 원하고 좋은 정보, 좋은 강의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잘 나가야 되니까.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 특히나 영적인 부분.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과 보여지는 부분, 이 두 개가요, 콜라보 이루어야 돼요. 콜라보레이션을 이뤄야지만 건물이 멋지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면 싸울수록 무너짐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인생이 성공한 사람들,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 한순간에 그 인생 무너지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없어요. 인생의 반석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을 쌓아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너무 좋은 강의들 많고요. 진짜 돈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자서전도 읽어보고 그런 사람들의 강의 들어보잖아요.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 이 영적인 부분을 알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이거 몰라도 돼요.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필요 없죠. 이거 뭐하러 공부하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영적 존재가 맞다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는 무슨 말을 듣고 있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을 듣느냐는 내가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말을 듣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새가족부에 잘 오셨고, 지금까지 뭐 교회라고 하는 곳,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그냥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요 굉장히 일차원적인 생각이에요. 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곳이고, 그런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좀 나눌 건데요. 잘 들어보시고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인생의 답을 찾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형상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닮은 꼴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보니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존재인 우리는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도 영적 행위 하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른 채 살아오셨잖아요. 우리는 지음 받기를 하나님 알도록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두고 인생의 아주 큰 영적 문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굽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질병이라고 하죠.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문제라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그게 바로 마음 문제 아닙니까? 우울증이 와버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쁨을 느끼지를 못해요. 행복을 느끼지를 못해요.
마음의 문제가 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처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어진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 첫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지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고요.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우린 그걸 죄라고 하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사단이라고 표현해 놓으셨는데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됐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인은 죄의 반대말입니다. 즉 의인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 사로잡히게 됐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라고 설명하시고요. 더 중요한 거 요한 1서 3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소속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영적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크게 핵심적인 단어들만 기억하십시오. 아, 나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그래서 영적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였구나. 근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결과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살아오신 거예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내가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치 없어 보인 거예요. 왜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데는요, 아주 큰 이유가 있는데 아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알아요. 왜 알까요? 나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알아요. 즉, 영적 존재는 영적 존재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은요, 마음을 가진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어떤 살인범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언제 쾌감을 느끼냐? 사람 위에 올라타가지고 목을 조르는데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눈 까디짓고 죽어갈 때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살인을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쇄살인마 정남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자살을 했어요. 자살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다시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살인을 못 하잖아요. 살인을 못 하기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살인이라는 놀이를 즐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순간부터 우리는요,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심과 예수가 계심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무슨 말이죠?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을 찾겠다는 거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가장 키는 뭐라고요? 내가 바로 영적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왜 이해해야 되냐면, 여러분,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갖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특이하냐면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어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들 다반사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병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살아나잖아요. 육신도 소생이 돼요. 희한해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또 육신이 무너진다? 마음도 무너져요. 이게 사람은 그런 원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마음과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또 뭘 가졌다고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생겨난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육신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영적인 평안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함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 삶의 형통함과 강건함에도 일정 부분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저 세상이 주는 좋은 정보, 세상이 주는 좋은 강의, 세상이 주는 어떤 좋은 말들이 아니라 진짜 나의 인생을 바꿀 만한 말들, 진짜 나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울 만한 그런 말들을 지금 나는 듣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 되어 있냐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마귀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에서 이제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쩔 수 없이 이 사단 마귀라고 하는 녀석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배경 속에 우리가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과 그 사람의 인생은요, 천차만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환경도 중요하고 육신적인 환경도 중요하죠. 어렸을 때부터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누릴 것도 부족하고 배움도 부족한 그곳에서 살면 당연히 발전된 나라에서 태어나서 사는 아이들보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인 배경, 어떤 정서적인 환경 속에 살아가느냐가 그만큼 중요한데, 영적 존재인 사람이 어떤 영적인 배경과 어떤 영적인 환경 속에 있느냐는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가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좋은 존재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존재면 되잖아요. 우리를 축복하는 존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를 두고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이 마귀가.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마귀를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는데, 이 도적은 모든 것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암이 왜 무서워요? 암. 눈에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또 암이 왜 무서워요? 여기 암 환자 혹시 계십니까? 암 때문에 치료받으신 분 계십니까?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 내 몸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이게 자라나고 있는 것조차 몰라요. 아주 작은 세포인데 그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생각으로 찾을 수 없고 내 몸이 다 망가진 후에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 흑암, 이 사단,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부분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세상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이 녀석은요, 거짓말장이요, 살인마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인데 우리는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 저 고관 대작들은요, 당뇨로 많이 죽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는 당뇨병이 뭔지를 몰랐을 테니까. 지금은요, 인슐린 주사 이런 거 놔주잖아요. 그때 그런 게 있었겠어요? 호르몬이 뭔지도 이해 못하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몸은 아파 죽겠는데 왜 아픈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냥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요, 속수무책이에요. 진짜 답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 역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성경 계시록 12장 9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천하를 잿더미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죠? 다 불태워버리고 다 불살라 없애고 다 멸망시키려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에게 불행과 문제와 갈등거리가 됐으면 됐지 축복을 주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영적 존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영적인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일을 안 해도 정부에서 돈을 주는 나라입니다. 옛날에 뭐 보릿고개처럼요, 막 그 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풀뿌리 뜯어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이들 선교원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면요, 과일 박스를 보내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우리 지금 올해도 여러분 그 이재명 정부에서 뭐 줬죠? 여러분들 그 민생지원금 줬잖아요. 1인당 25만 원씩. 저는 5식구니까 25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25만 원. 아싸. 저 125만 원 받아가지고 신나게 먹고 쓰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죠. 제가 뭐 정치적 색깔을 나타낸 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좋은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굶지 않는 나라인데, 그럼 사람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왜냐? 사람은요, 이 영적인 영향력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좋은 환경 가지고 좋은 배경 속에 살아가면은요,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이 편리해져요. 근데 편리함이 행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는 걸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아무리 육신이 편리해도요, 마음의 무너짐은 그걸로 막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살합니다. 하루에 40명씩 자살해요. 1년에 12,000명 넘게 자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OECD 국가들 가운데 자살률 1위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5명을 뒤집어 썼죠. 그럼 여러분 봅시다. 그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은 없을까요? 부자는 없을까요? 아니요, 많습니다. 많은 좋은 배경 속에 살아가지만 그 마음을, 그 육신적인 성공이 지켜주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반증이 바로 그겁니다. 또 성경은 거기다 더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생각이 무너진 채 살아갑니다.
마음이 병들어 버린 채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악몽으로, 환청으로, 그러셨군요. 환청으로, 환상으로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네.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돼버렸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시대. 약을 먹지 않으면 뭔가 망상과 그 다음에 이 정신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조현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일반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조현병이 의학 용어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치고 조현병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학 용어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알게 됐을까요? 너무나 많이 불거져 나오니까 이 문제가. 시대는 점점 좋아지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무너집니까? 시대는 점점 발전하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무너지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굉장히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좋아지고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도 영적 존재인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 영적인 환경과 영적인 배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마음과 생각의 문제, 삶과 육신의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불편하니까. 평안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술이라도 마시는 그 시간이 아니면은 뭔가 이 인생의 갈등, 고민, 걱정 이런 것들을 떨쳐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할 수밖에 없는 인생. 뭔가 지속이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요즘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직장에 한 달, 두 달, 세 달을 못 견디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뭔가 진득하게 지속을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여려지고. 그러니까 삶이 안 되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예전에 선보동에 전도하러 나갔다 어떤 식당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저 주방 안쪽에서 그릇 닦는 아줌마 복음 전하러 오고 사장님이 저한테 제가 사장님한테 복음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릇 닦는 아줌마를 붙여줬어요. 본인이 듣기 싫어서 붙여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랑 이야기를 하는데 아줌마가 아들이 셋이 있다는 거예요. 30대. 근데 한 놈이 잘 때 한 놈은 TV 보고 한 놈은 게임하고 자던 놈이 일어나면 TV 보던 놈은 게임하러 가고 게임하던 놈은 자러 가고 세 놈이 집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 세 놈이 나가서 일을 해야 뭔가 먹고 살 텐데 안 하니까 70대 아주머니가 60대 아주머니가 지금 나와서 그릇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손목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무릎은 뭐 관절염이 왔고 그래가지고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아들놈들이 다 나가리 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요 아이들이 대학도 나왔고 군대도 갔다 왔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한 달, 두 달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직장을. 그래서 지금은 취업 열심히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 30대 넘었는데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새 놈이다. 삶이 안 되어지는 시대. 마음이 무너져 버린 시대.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무너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인생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러한 문제들을 다 뭘로 해결하려고 하냐 열심히 답을 찾아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무너짐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답을 어디서 찾을 수밖에 없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되지 않겠나.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다면 깨어서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지 않는다면 건축가의 수고로움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그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이 도적 같은 놈이 이 거짓말장이 이 살인마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실패시키고 멸망시키고 문제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걸로 안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제사도 지내, 고사도 지내, 막 부적도 붙여, 굿도 해.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제사, 고사, 부적, 굿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무리와 교제하고 있는 거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된 것도 모자라서 뭔가 인생의 불행을 막아보고자 하는 저런 제사라든지 고사라든지 부적이라든지 굿이라든지 이러한 행위들이 사실은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인생 이렇게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어도 어쨌든지 인생은 사라지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한 번은 이 땅을 떠나갑니다. 죽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착한 사람 갑니까? 지옥은 누가 갑니까? 못된 놈 갑니까? 그러니까 착한 놈의 기준은 뭡니까? 못된 놈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학은 왜 만들어놨을까요? 사람들 공부하라고. 경찰서는 왜 만들어놨을까요? 범죄자들 잡으라고. 소방서는 왜 만들었을까요? 불 끄라고. 혹은 구급대원으로 가서 이렇게 위급한 사람들 도우라고. 그렇죠? 뭔가를 만들 때에는요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이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 천국은 누가 가고 내가 생각할 때 지옥은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을 왜 만들고 지옥을 왜 만들어 놓으셨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가두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귀에게 소속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구의 자녀 되어버렸다고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소속된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우리의 영적 소속 따라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도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어디에 소속된 자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사단에게 소속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 소속의 문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땅 떠나가는 그 순간에 심판받고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마음과 생각, 삶과 육신이 고통당하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신단 말이죠.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공부를 아무리 해봐도 열심히 살아봐도 돈을 많이 벌어봐도 성공해봐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즉 그 말은 내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내 스스로 지옥의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분명한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 천주교, 기독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믿어볼까 하다가 그냥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종교를 선택하거든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한번 가봐야지, 그냥 절에 한번 가봐야지, 성당 한번 가봐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를 죄로부터 해결하셨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원죄의 문제를 끝내실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인생의 영적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 아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요 3장 8절 후반부에 보면은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 멸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삶과 육신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만들었던 그 마귀가 하는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면은요,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돈 많이 버는 법 배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죄악과 하나님 떠남과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영적인 문제는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내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럴 때 대통령은 이재명 씨가 하시는 일이고 이재명은 대통령의 이름이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이 뭐냐? 대제사장으로 죄악의 문제를, 선지자로 하나님 따는 문제를 만왕의 왕으로 사단과 귀신의 역사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되어 있고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 되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단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존재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소속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요, 이 소속으로 인하여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형벌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이 땅 떠나가는 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예수를 만날 때 그 속에서부터 인생의 평안함, 인생의 어떤 견고함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고난이 안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목사고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장로님이시지만 저희 인생에도 큰 풍파, 문제들, 근심거리들 많이 왔거든요. 근데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맨날 즐겁게 웃으면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어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 하나님 주시고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데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무너지고 깨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견고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축복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 땅 떠나가는 날에는요 저 천국으로.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 믿을 이유가 없겠죠.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신다 하셨고 마음으로 이 사실들을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우리 함께 영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15페이지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거든요. 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오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영접 기도문을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단한 기도처럼 보이지만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행위를 할 때, 특히 기도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되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제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안 가운데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있느냐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예배와 말씀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고요. 그 말씀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이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같이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으로 성공으로 오는 평안함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일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일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 되시도록, 하나님 주신 참된 인생의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인생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